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장 수치스럽게 매달려 있는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곁에 끝까지 머물러 준 예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군중들은 막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은 그 아무런 변호도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다 받으면서 홀로 이제 이렇게 고난을 감내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사실은 도망쳤고 그 주변에는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던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말이 마치 먹잇감을 둘러싸서 막 한 번씩 물어뜯는 이리떼들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의기양양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참 예수님은 외롭고 또 육체는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곁에 그래도 아주 소수지만은 예수님의 곁에서 머물면서 예수님을 측은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그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죠. 또 이모라고 나옵니다. 이모는 이제 마리아의 여동생이겠지요. 그리고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로서 이제 옆에 또 같이 있습니다. 또 글로바의 아내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제 글로바인데 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에게 온전해서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거의 아무것도 자기 이성을 이렇게 차릴 수 없을 만큼 사로잡혀서 고통을 겪었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을 고쳐주셨죠. 예수님이. 그 마리아가 또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 12제자 중에 한 사람 사도 요한이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이 성공할 때는 그 곁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기쁘게 되고 또 그런 일들은 그 곁에 머무는 것은 즐겁고 또 쉬운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어디나 다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한때 막 성공할 때는 곁에 있다가도 그 사람이 실패하거나 혹은 대중의 비난을 받을 때 그 곁에 이렇게 머무는 건 또 쉽지 않은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일에는 의리가 있어야 되고 형제도 친구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유반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일종의 여기서 현상을 얘기하기보다는 하나의 그 의무를 얘기합니다. 마땅한 도의를 얘기하는 거죠. 친구란 진정한 친구란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다. 어떤 경우도 그 사랑을 지키는 것이다. 마치 다윗과 요나단 같이 그와 같이 끝까지 사랑을 이렇게 지키고 신실하게 우정을 나누는 것이다. 형제도 마찬가지다. 평온할 때만 형제가 아니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그 우애를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형제지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들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그때 사실은 다 도망을 쳤지요. 오직 사도 요한 한 사람만 이렇게 십자가 곁에 머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지요. 예수님이 친구로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끝까지 거의 다 순교를 했으니까 끝까지 이제 예수님 편에 남아 있었는데 이런 위에 이런 어떤 이 끝까지 형제지간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보상을 하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이하에 보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생은 별로 많이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욕 먹고 막 그 위험에 빠지려고 할 그때에도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곁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음의 위험을 당할 때 그들도 좀 불안했던 것은 사실이지요. 근데 끝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머물면서 있었고, 예를 들면 도마 같은 경우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 올라가려고 할 때 거기 금방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 올라가십니까? 라고 반대를 했을 때 그 도마가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실은 뭐 좀 상황 파악을 못하고 한 말이지만 도마가 그래도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함께 고난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때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상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신 거지요. 실제로 제자들이 다 그와 같이 이제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이와 같은 복된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끝까지 고난을 견디며 믿음의 의리를 지키는 것, 주님께서는 이것을 귀히 여기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하나만 보면, 디모데후서를 보면 자기의 믿음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여러 차례 복음과 함께 또 당시 감옥에 갇혀서 순교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도 바울을 다들 배신하고 이제 모른 체하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릴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마지막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디모데후서 4장 5절에도 동일한 논조로 말씀을 계속하지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의 내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지라. 이런 말씀을 사도가 마지막에 거의 뭐 이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이와 같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믿음 안에서도 의리가 이렇게 필요하고 그런 의리를 주님은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되지요. 십자가 곁에 의리를 지켰던 이 소수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또 교회 일을 위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한국교회가 비난의 돌멩이를 맞을 때에 그럴 때도 묵묵히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이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자기의 영광을 나눠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